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그 8절 9절에서 나오는 우리 옛날 번역으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나와 있어요.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9절에 길이 열려요. 환관장이 그를 보호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게 보이죠.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다니엘의 인생의 시작에서 보여주는 그의 축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 여기 다음 세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생 계신데, 여러분들은 부모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제3의 도움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에게 우산의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대체로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에게 늘 짜증내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부모는 또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아니 잘해줘도 짜증이야. 뭐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지나친 배려와 관심과 걱정이 이제 잔소리로 오니까 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잔소리란 옳은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어린 시절을 지나왔는데 분명히 옳은 것인데 그 부모의 말이 듣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지금은 어머니 대신에, 어머니는 천당 가고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 대신에 누군가가 똑같이 잔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새겨보면 뭐 다 옳은 건 아니어도 대체로 옳아요. 그런데 듣기 싫죠. 이제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하되 듣기 싫은 말을 듣기 좋은 말로 바꾸는 훈련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자녀 편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옳은 말 맞아요. 그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옳고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말은 더더욱 옳아요. 지금은 옳지 않아 보여도 나중에 반드시 깨닫게는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옳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건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하는 과정, 듣는 과정에서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아니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교 시간에 설교에 반 듣는 것만 해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잘 안 듣는데 누군가의 옳은 말을 잘 듣기란 어려운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려고 해서는 자녀와 또 잘 들리게 말하려고 하는 부모가 마음을 같이 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만큼 출세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는 무려 세 나라가 바뀌는, 나라가 뒤집어지고 뒤집어져서 세 개의 나라로 바뀌는 때,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로 있던 나라가 메대로 바뀌고 페르시아로 바뀌고 그렇게 나라가 막 바뀌는 그 가운데에서도 국무총리를 계속했다니까요. 상상이 돼요? 왕이 6명이 지나가는데도 국무총리를 계속하고 사랑받는 국무총리였는데, 그는 노예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노예가 그런 영광을 누렸어요. 단번에 알겠죠? 누가 도와줬는지. 알겠죠? 네, 알겠다고 해야 설교가 짧아집니다. 네. 학생들이 특별히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누구 도움이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든 어른이든 이 70대에 들어온 늙은 저 같은 사람이든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눈을 떠서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무수한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요즘엔 주로 사소한 질병으로 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학생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많아요. 꽃은 그 자리에 피어서 죽을 때까지 혼자 그렇게 삽니다. 물론 해가 뜨고 이슬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약간씩의 도움이 필요하나 인간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큰 도움이 필요해요. 큰 도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큰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그 큰 도움의 주체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성공이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교수 되고 부자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성공했다고 말하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했을까요? 그럼 서울대학생들이 왜 그렇게 많은 질병을 앓고 있고 인생을 포기할까요? 갈 때까지는 거기가 종착점이라고 여기지만 거기 가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저는 서울대학을 못 가봤으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앞에서 서울대학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을 갈 때는 대학 가는 사람이 소수였어요. 그때 대학 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는 붓글씨로 제 이름이 합격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김종포. 얼마나 좋았는지 한 1m씩 뛴 것 같아요. 펄쩍펄쩍 뛰었어요. 마산에 있는 매형이 같이 올라와서 축하해 줬는데 그날 밤 자고 그 다음날 축하방을 봤는데 제 이름이 써 있으니까 53명이 합격을 했어요. 대전 침례신학대학.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불과 몇 분 후에 알게 된 사실, 미달이었어요. 60명 모집에 몇 명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또 이제 이렇게 미달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붙였지만 그거는 별 문제 없는 사람은 면접이 어려웠거든요. 면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 합격했어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대학 간다는 것이 좋았는데 제 인생에 대학 가서 4월 달에 가장 큰 고민에 빠졌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을 그때 하게 됐어요. 아, 대학이 늘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조금 깨달은 것이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그거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도 그거 길어도 한 달이고 3일이면 그냥 시큰둥해지는 거구나. 진짜 인간이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런 것들을 저는 대학 다닐 때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성공을 놓고 정말 엄청난 성공인데 그 성공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오늘 9절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환관장, 궁궐의 아주 높은 장관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니엘, 노예인 다니엘을 도와주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뒤에도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도움은 좀 적어도 부모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의 지혜가 좀 부족해도 큰 도움 하나만 붙들면 다니엘이 된다니까요. 그 큰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도와줄까요? 다 도와줄까요? No. 하나님은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확실히 보는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을 왜 도와주셨습니까? 다니엘에게서 뭘 봤어요? 그 마음을 보았어요. 그 마음에 우리가 세 번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정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다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뜻을 정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한 것을 보시고 그를 돕기 시작했다. 쉽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날 깨닫고 이제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나는 왕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있지만 누구 뜻을 따를 거냐? 왕의 뜻을 따를 거냐? 환관장의 뜻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내 욕심을 따를 거냐? 누구를 따를 거냐? 그 기로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이 젊은이가 그렇게 생각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로 8절에서 뜻을 정하고 9절에서 하나님이 돕기 시작했어요. 이것보다 확실하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수능에 합격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뜻을 정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달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뜻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부모가 반찬이 달라져요. 그렇죠? 표정이 달라져요. 내가 존경하는 부모에게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딱 받아들이면 내 가까운 부모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줄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준다는 것은 당신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뜻을 정해보세요. 아니, 어른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한 것이 수도 없지만은 금세 우리는 내 뜻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엄청난 십자가를 능히 지셨어요. 우리가 다 뜻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사는 학생 여러분, 누구의 뜻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100% 실패를 예약해 놓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내가 왕궁에 취직이 됐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직장 생활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환관장, 장관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뜻을 정하도록 올리브 블레싱, 하나님이 다음 세대 감람나무를 축복하기 위하여 불러주셨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따르는 인생 저희가 살고 싶어서 토요일 새벽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리브 블레싱 예배로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힘쓰고 애써서 건강이 여의치 않은데도 열심히 나온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 그리고 취준생에 이르기까지 주여 무수한 젊은이들이 토요일에 은혜 받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임과 이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 날을 귀한 날이라고 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올리브 블레싱